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인 그 2002년에 나왔던 좀 특별한 음반이 있어서요. 아주 저명한 방송인인 박수홍, 박경림, 주영훈 이 세 분이 이제 협업으로 만든 앨범이었어요. 이게 나름 24만 장인가 그 수십만 장이 팔린 성공작이었는데 아시잖아요. 박경림 씨 아시잖아요. 그 특유의 쉰 목소리가 좀 중독성 있는 그 타이틀곡의 제목이 착각의 늪입니다. 사랑에 빠져 모두 빠져버려 막 이렇게 부르는 건데 가사 내용인즉 전혀 매력이 없는 여자가 자아도취에 푹 쩔어 있어요. 보는 남자들마다 죄다 저 남자는 나한테 빠졌어 라고 자뻑하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진짜 나올 수가 없는 착각의 늪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매우 위트가 넘치는 재밌는 노래라서 꽤 인기가 많았는데 단순히 노래 가사라는 걸 넘어서 굉장히 생각해 볼 점이 많은 내용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우리네가 다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좀 이런 거겠죠. 우리는 과연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도 않고 도리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신실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시각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많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을 향해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로만 영접한다고,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설교와 권면 매우 많이 하시죠. 네?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런 경우는 믿음과 행실이 반비례하는 때에 많이들 적용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예화와 시선으로 나눴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근래에 매우 흥미로운 문자를 받았어요. 긴급 기도를 요청합니다 라는 내용이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국된 자유 대한민국이 한국교회의 죄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라는 걸 시작으로요. 올해 9월 WCC 종교통합 로잔대회를 한국에서 연다느니 대형교회 목사들이 우상숭배 배도죄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느니 일제시대 7년간 신사참배를 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6.25 전쟁에서 500만 명이 희생되었다느니 2013년 12월에 부산에서 WCC 종교다원주의 총회가 열려가지고 한국교회가 우상숭배 소굴이 되었다느니 90% 이상의 한국교회가 WCC에 가입하고 10년간 회개기도가 전혀 없었다느니 한국교회가 온 민족을 파멸의 수렁에 몰아넣은 태풍의 눈이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진노의 채찍을 내리치시기 직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진노의 불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공산화를 막아주시도록 회개기도를 하자고도 하더라고. 윤 대통령에게 이승만 대통령께 주셨던 성령의 불을 주셔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느니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불법 국회를 해산하게 해달라느니 예수 한국이 어쩌고 복음통일 어쩌고 진짜 고색 창연한 개드립의 대향연이었습니다. 아마 오다가다 이런 문자 받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스스로 보수나 우파에 속해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더더욱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기도 문자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분명 저 문자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과 나라를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믿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예요. 근데요, 굉장히 무서운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잔혹하게 저주하고 증오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나라를 위했다는 그 마음 자체가 아주 신실한 착각에 늪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끼는 제자이며 또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권면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계하고 경책해야 될 것은 성도가 진리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도 했죠. 주의 종이나 성도나 본분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1 본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에게 복음과 진리와 구원을 전하고 나누는 거죠. 그것을 위해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와 사역은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나라를 위하는 것, 정치 문제 이런 거는 불신자라도 관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애국을 하고 공산주의와 싸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징조를 분별하고 세상과 교회를 깨운다고 하면서 허탄한 풍설과 거짓 증언을 퍼다 나르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으면 그게 어디 주의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까? 로잔 대회 WCC 운운하면서 종교다원주의 배도가 벌어지고 있대요. 그것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앞장선다. 90% 넘는 교회들이 참여했다는데 뭐가 90%예요? 근거 있는 소리입니까 그게? WCC로 한국교회가 우상숭배의 소굴로 빠져들고 10년간 회개기도가 전혀 없어가지고 이 나라에 전쟁 위기가 닥친다고요? 신사참배를 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6.25 전쟁이라는 심판이 닥쳐가지고 500만 명이 희생돼요? 6.25 때 죽고 다친 사람이 몇 명인데? 뭔 500만 명? 한국교회가 온 민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태풍의 눈이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셨다고요? 그 누가 들은 계시야 그거? 진심으로 여쭙고 싶은 건데 이 글을 쓰신 분이나 여기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대체 어느 나라 교회의 지체이십니까? 제가 살다요 자국 교회를 향해 이렇게 독을 품고 악을 품고 저주를 퍼붓고 증오를 퍼붓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우리 한국교회는요, 시작부터 재림을 사모하는 참 믿음의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부흥으로 아시아 최대의 교회를 이뤘어. 모진 신사참배의 핍박과 배도 속에서도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순교자들의 빛나는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공로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신생 조국을 멸하려는 사탄의 마수가 6.25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뻗쳐왔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지켜냈죠.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1200만 성도다는 대부흥을 또다시 이뤄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붙잡는 참 교리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습니다.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마수가 뻗쳐와서 WCC와 로잔 대회가 개최되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도가 일어나도 그때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어요. 진리를 수호하고 불의에 맞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칭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며 참 성도라는 착각의 늪에 빠져있는 저들 눈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상숭배의 소굴이고 배도의 온상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 우리나라를 심판하시게 할 태풍의 눈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의 종인 제 눈에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자녀된 교회요, 신부된 교회입니다. 배도하는 자들, 우상숭배한 자들, 신사참배한 자들이 한국교회의 대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증인이에요? 그 자들이 증인이나 대표가 될 자격이나 있습니까? 왜 그 자들이 한국교회의 대표입니까? 왜 그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평가하세요? 바빌론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풀무불이 두려워가지고 모두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때 오직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만이 절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금신상에 다 절을 했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절하지 않은 그 세 사람을 보시고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셨어요. 고토 귀환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신사참배에 한거한 순교자들, WCC와 종교다원주의에 맞서 의로운 함성을 울린 교회와 성도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맞서고 바른 구원의 확신과 참된 재림의 소망을 믿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증인들입니다. 한국교회 1200만 성도 중에서 저들 말대로 정말 90%가 배도해가지고 참 성도가 120만 명 뿐이라 한들 하나님께는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아껴주실 120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 3명뿐이라 해도 3가지 이유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 3사람 때문에 한국교회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겁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께 은혜받을 가치가 충분한 거예요. 근데 어디 철천지 원수한테도 못할 것 같은 저주와 증오를 내가 속한 교회를 향해,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향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퍼부을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네요. 정말
그리하면서 스스로를 신실한 참 신앙인이며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한다면 그만한 착각에 드물다하겠습니다. 나의 정치적 목적이나 진영놀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회와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오직 성경의 진리, 구원의 확신, 참된 복음 위에 있는 것이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나 장식품이 아니라고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기독교 입국을 운운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편들어 주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본분을 지키고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할 뿐입니다. 그럼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또다시 저한테 전해온 문자에는요, 백선엽 장군 서거 4주기 기념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다부동 대첩에서 백선엽 장군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유대한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어쩌고 적혀있던데, 이것도 진짜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12사도들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소천 몇 주기 기념예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기념예배 들어보신 적 있으시냐고. 설령 들었다 한들 그 기념예배에 오시라고 그런 초대 문자를 대대적으로 보내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서, 아니면 6.25 전쟁 때 전사한, 그리고 공을 세운 그리스도인 군인이 백선엽 장군 한 명뿐입니까? 아니, 무엇보다도 대체 언제부터 예배 타이틀에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까? 그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입니까? 그 예배를 주관하는 교회 사역자들, 참석하는 성도들은 분명 자신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는 애국자요 참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시겠죠? 예배란 그저 그런 우리의 뜨겁고 숭고한 애국심을 불태우며 만방에 널리 선포하고 알릴 무대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해주실, 좀 더 고상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귀한 분이시고 말입니다. 대체 어떤 착각의 늪에 빠져야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2000년 다 돼가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지만 마치 타임머신이라도 탄 것 같아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에 소름이 돋을 뿐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했죠. 오늘 말씀드린 거야 극히 일부분의 예시일 뿐입니다. 때가 가까워져 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입사원 모집을 폐하시고 기존 직원들 중에 정규직 뽑으시는 건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는 건가 싶을 정도인데, 참 그리스도인의 표본은 신실한 착각과 거룩한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재림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이미 받으신 구원과 의의 면류관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바꾸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본분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나 나나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진리 위에 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증인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하시고 아껴주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